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00장. 사랑해 주님, 또 수요 기도회로 또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자리에서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 또 돌이키며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됨이며 형통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또 세워지는 그 일에 열심과 마음을 쏟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굳건하게 세워주옵시며 또한 우리를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일에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들어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니라 하니라. 아멘. 31장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온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를 갈망했습니다.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 말씀에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2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압 평지까지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맡기시고 거기까지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이 그렇게 갈망하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는 자신의 원함을 굴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그 뜻에 합당한 또 순종과 충성과 준비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원함보다도 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분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원함을 고집하기보다는 그분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원함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끝까지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맡겨주신 또 그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성하는 일, 그 일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 우리가 선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뜻에 끊임없이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달란트를 남긴 그 종들에게 하신 칭찬을 기억하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남겼는가 아니라 얼마나 능력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기준인 것입니다. 또한 서원화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권면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우리가 선자리에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분의 뜻 앞에서 충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을 격려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보다 먼저 가셔서 내 앞에서 그 민족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 가나안 땅 족속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그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그 율법책을 쓴 것을 또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서 또 초막절이 되어지면 다 같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그런 준비를 끝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참 두려운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그리고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에게 이 말 재앙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겠지만 이 백성,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 백성은 결국에는 그들이 부패하고 그들이 나의 언약을 버리고 나를 대적하고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대적하여 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노래를 불러서 가르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명령을 그들 가운데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불러 계속해서 지키게 하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진노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려가야 될 그 백성들이 결국에는 타락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그들이 얼마나 심판에
합당한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불의한 백성인가? 폐역한 백성인가? 그것을 증거해버리는 그런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여호와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경노, 하나님의 진노가 합당하다는 그 증거로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희망과 그런 기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어떤 그런 열의와 그런 어떤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됨을 누려가는 그 말씀이, 그 명령이, 그 율법이, 그들의 그 노래가 그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그들의 폐역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들에 대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율법책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 가운데 베푸신 그 역사와 그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부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노래로 불려지고 또 그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 일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 언약 속에서는 이 말씀이 놀라운 은혜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되어지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복됨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새 언약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복된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맑은 물로 모든 죄악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 마음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두어서 그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열망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다하시고 또한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 하나님으로 보내주셔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심판의 근거로 작용했다면 새 언약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린 그 언약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 은혜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단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게 되어짐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죄에서 돌이키는 그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늘 가까이 우리 입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노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새로운 생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계속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그것이 생명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근거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의 증거로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듣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대적하고, 듣고는 있는데 그 말씀에 관심이 없으며, 듣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에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는 자로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고 하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려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적인 고백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부르고 있으면서도 그 있으면서 아무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에 도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을 대적하는 그 두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는 생명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 일에 결단하게 하시고 이 일에 일어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